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배우지 않을지라도 내 본능 속에서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아는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스스로 느껴보셨습니까? 여기 이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봤을 때 혹시 무슨 느낌 받으십니까? 기분 나빠, 짜증나, 뭐 이렇게 혹시 받는 분도 있겠죠. 마음이 문제가 있을 때. 근데 너무 신기한 거 혹시 아십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생긴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 누구도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세상을 사는 중에 보니까 누가 나한테 요렇게 생기고 요런 색깔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아름다운 것이니까 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하면 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엄마 아빠도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신령 속에 어떤 기준이 심겨져 있더라. 어떤 기준이. 어떤 것들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 본능 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 속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 놓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기준을 잡아주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요, 오히려 육체가 되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다 변해버리고 변질이 되고 말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니까요, 우리의 심령이 육체와 같이 되니까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쳐다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냥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배너. 찰스 헤스톤인가요? 네, 주인공이 있죠. 그 주인공이 아주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노예선에 잡혀가요. 노예선에 잡혀가가지고 발에다가 쇠고랑을 다 차고요, 그 노예선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것,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야, 안타깝더라고요.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노를 열심히 젓는데 자기가 노젓는 배가 이기면은 다행인데 전쟁 중에 자신의 자기가 노를 젓는 이 배가 파산하게 되면은 이 쇠고랑이가 있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봤을 때 야, 저 노예들 너무 억울하다. 저 쇠사슬을 누군가가 풀어주면은 저들도 살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핏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노예들의 인생을 보더라도 참으로 불쌍하다. 아유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쇠사슬이 그냥 내 생각을 꽉 쥐고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생각에 혹시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인인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요, 자유인이 아니라 어딘가에 얽매여가지고 막 끌려가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보아도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그냥 무엇인가 끌려가는 듯한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네 오늘날의 인생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에게 기름 부은 바 되었으니 이제 내가 성령으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 복음은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요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함이 될 것이요 기문들에게 듣게 함이 될 것이고 자유하지 못하고 날마다 무슨 생각에 종노릇하면서 끌려가는 불쌍한 이내 인생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자유자의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면서 사랑을 회복하면서 인생을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뭔가에 그냥 끌려서 날마다 끌려가는 자기 자신도요. 와,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자신도 아니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끌려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때는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먹은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자신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 내 인생이 내게 아닌가? 왜 내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이것을 이룰 힘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왜 나에게 없지? 라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쳐다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도우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나도 원치 않는, 나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이시여, 내가 악한 행위 가운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지해야 되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가장 복된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음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애쓰지 않느냐? 왜 대학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느냐? 경님아, 대학 공부는 대학에 들어가게, 좋은 대학 가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거라.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아무리 수학도 좋고 국어도 좋지만 성경을 먼저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예. 저는 호주에 3주 동안 있으면서요, 저희 특히 승재민재 두 아들에게 여러 가지 말하면 막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계속 3주 동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 같은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종노릇하면서 그게 끌려가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아들아 너의 원하는 선한 뜻대로 생각이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목적 있는 삶, 그 목적이 이 땅에 목적을 두게 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여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담대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육적인 방법으로 내가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육적인 것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보여지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어떤 강한 영적인 파워,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는데 나는 이것으로 싸운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기를.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듯한 무슨 무기가 있는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야 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어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하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삼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바울이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이 싸움에 있어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든 논리, 이 세상의 모든 이론, 이 세상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모든 속담, 모든 이야기거리를 내가 파기를 원한다. 아유 목사님 뭐 먹어야 양반이죠. 그래도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 막 교회 가려고 해도 좀 그럴 수도 있고 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이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이론을 어떻게 파할 수가 있겠는지. 바울이 안타깝게 본 것은 우리의 안타까움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모든 세상의 이론과 논리.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학생들에게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 힘들게 만드는 엄청난 담벼락이 있다면 그것은 공부를 보지.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시험이 없는 세상. 맞는가 금리마? 공부가 없는 세상. 인생의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다 어디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학생들에게 나왔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작년 2011년에 죽은 그 숫자가 가장 많은 것 중에 두 번째가 자살이에요. 얼마 전에는 1등이 됐다고 자살. 뭐가 문제죠?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다니는 학교가 없습니까? 친구들이 없습니까?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건만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뜻밖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복음인지
말씀인지 어떠한 진리인지 어떠한 비진리인지 그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에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져야만 된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은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모든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함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살 것인가 내 영혼이 죽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영적 싸움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한 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전쟁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있게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전쟁에 능하신 신을 믿고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시작하죠.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모든 전신 갑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모든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특히 표현을 다양하게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처음에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우리에게 돕는 일이 뭘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무엇으로 도울까? 무엇 하도록 나를 이끌어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니 라고 할 때,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 할 때에 무엇을 따라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을 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생기는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꿈을 꾸고 예언 기도를 하고 뭐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얻지 못하면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썩어질 생각이 나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식한 자보다 유식한 자가 더 강한 것처럼요. 그래서 무식이 결국은 죄라고까지 말하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논리도 무식한 자는 유식한 자에게 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자는 공부 잘하고 뭔가 아는 자에게 쏟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라는 나라를 살아보니까 다시 한번 가보니까 아름답더라. 환경은 너무너무 구포삼동하고 비교가 되면 불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잊어먹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자연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왜 많이 누리지를 못했을까? 왜 나는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이 비교가 이제서야 비교가 너무너무 되는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라고 왜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 겨우 잠깐 느끼고 또 뭔 생각 계속해서 열중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뭘까? 온 자연 사문화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걸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어떻게 보면 자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제가 3주 동안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저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주여 사랑합니다. 그것이 곧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너희의 영혼이 참 자유를 하고 다시 말해서 참 자유의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이 그거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영적인 기도가 있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는 이 땅에서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쇠사슬에 묶여있는 불쌍한 노예의 모습처럼 너희의 인생이 너도 알지 못하는 어떤 곳으로 끌려가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렇게 또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우리도 역시 진리를 모르는 동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종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어찌하여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하며 지키고 앉아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유전을 쫓아서 음력이니까 무엇을 해먹어야 되겠고 오늘은 뭐가 되니까 오늘은 뭘 해야 되겠고 너희의 행하는 삶의 기준이 어찌하여 해와 달과 절기와 모든 것들이 되고 말하느냐.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누가 너희들을 초등학문 가운데 그렇게 유치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웠더라. 말씀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모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계속해서 3주 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